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아름다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내었다.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이런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무스타파 달렙이 쓴 글이냐 아니냐에 대한 말들은 있지만, 누구의 글이기 전에 이 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공감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추게 하여 많은 고통과 불편과 불안과 위기감을 주었지만, 반대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이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놓듯 인간이 세상을 흐려놓았다는 것, 인간의 과학기술 발전과 개발 경쟁이 자연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것,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봄 날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 일교차가 20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1일에는 수도권에 이어 곳곳에 알밤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22년 만에 5월에 폭설이 내려서 대설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지난해 미국의 동부는 한파로, 서부에는 기록적인 더위가 닥쳤습니다. 세계 각국의 겨울에는 이상 기온 현상이, 또 봄에는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날씨가 미쳤다고. 정말 날씨가 미친 걸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연이은 태풍과 폭우, 결국은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일상에 연일 큰 위기를 주는 당장 직면해 있는 과제인 기후변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87m,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315km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엔처럼 세력이 강한 태풍은 더욱더 자주 생겨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We do expect to see more powerful storm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that's basically the laws of physics. Storms feed on warm water. Higher water temperatures mean higher sea level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risk of flooding during high tides, and so the circle goes on. 전 지구의 배기가스 증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로 2100년엔 인구 10만 명당 7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Well, certainly climate change will make entire ecosystems die off. It'll make parts of the world, impossible to live in. And so the actual economic and death toll from climate change will be much, much, much greater than what we have with this pandemic. 기후변화는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300여 곳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악화된 공기질로 사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달의 미 캘리포니아가 그랬습니다. The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Climate change is real. If you are in denial about climate change, come to California. Mother Nature has now joined this conversation around climate change. 이 10대 환경운동가는 후세를 위해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조금도 망설여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That's why we can't keep talking about these distant emissions targets like 2025, 2030, or especially like 2050, because we need to tackle this now. Because now is when we're using up no matter which carbon budget you have. And of course, it's hard. 기후 위기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경제 성장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This global shift towards climate action is gathering pace because leaders everywhere are realizing that clean energy delivers more jobs, cleaner air, better health, and stronger economic growth. 한 번 시작되면 어떤 재난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기후 위기.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여러분, 날씨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서 날씨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류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화면에 이제 보이는 이미지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지난해 육상과 또 바다의 평균 온도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푸른색이 이제 낮은 온도죠. 푸른색은 거의 없습니다. 심해 수온이 상승하면 심해 생물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 전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심해 수온 상승을 그대로 두면 재앙이 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과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말씀은 전통적인 기독교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정복해도 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취하고 파괴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파괴해도 자연이 인간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정말로 자연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은 인간에게 참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자연이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연재해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정복하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의 표시로서 자기의 발을 그 대상 위에 올려두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다스리다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소유하다, 자기의 것으로 삼다, 짓밟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은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인간을 세계의 정복자와 지배자로 해석을 했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시고 다스리듯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구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죠. 정복은 인간이 자연을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평화로운 공생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연 세계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하여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선한 정복자, 선한 통치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만드신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렇게 대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연의 처분권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저 자연을 빌려 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물을 착취할 수 없습니다.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시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창조 때부터 자연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인간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주진 교수는 뭐라고 하냐? 교사 앞에서 교과서를 찢는 행위라.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시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계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려고 하는 교과서, 자연을 찢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훼손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온 세계가 아름답게 잘 가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직이요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시고 정복하라, 돌보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파괴하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보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도록 서로 부추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신격화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뒤늦었지만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죄의 은혜를 받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신앙 결단입니다. 기후 위기를 직시하고 지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회개와 결단과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요즘 생태계 파괴라는 말보다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자주 들으실 겁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기후 변화가 왔고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가 되었고 기후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류 생존을 위한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30년 내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만큼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을 기후 중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억 280만 톤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9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여전히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했고 금년은 파리 기후 협약의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을 실천하는 첫 해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저마다 목표치를 제시하며 실천 방안 목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의 악순환 속에서 자연의 생명을 착취한 결과 인류 공멸의 기후 위기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 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실천을 정부와 기업 또는 산업 현장에서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실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 발대식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잘 심어서 키우면 그 나무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는 실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40개의 실천 수칙을 통해서 1인당 약 1톤의 온실가스를 1년에 1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 전기, 냉난방 그리고 자원으로 나눠서 실천 수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나 타야 되는 상황에 한 번 안 타기, 한 번이라도 안 타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이런 것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기 분야는 컴퓨터 사용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세탁기를 일주일에 여러 번 돌리지 말고 한 번에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횟수를 줄이기, 그런 실천 운동입니다. 냉난방은 에어컨 1시간 줄이기, 또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보일러 사용 1시간 줄이기, 그런 운동. 자원 전략은 종이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종이 타월 대신 자기 손수건 사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물 아끼기, 이런 운동들입니다. 또한 저장한 지 오래되는 이메일이나 스팸 메일을 지우면 이메일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모이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일조를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여 기후 미식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의류 산업에서 해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전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연간 1조 5천억 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옷 중 상당수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빠르게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된 뒤에 몇 번 입지 않고 버려두는 게 일수입니다. 지난 1월 기후운동가, 우리가 어린 나이지만 크레타 툰베리는 자신은 새 옷을 앞으로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옷을 사서 입어야 할 때 입어야 되죠. 그러나 불필요한 옷 소비를 줄이고 한 계절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폐기물이 되는 그런 옷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탄소 중립 운동의 중요한 참여인 것입니다. 이것을 슬로우 패션 문화 실천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우리가 각 개인이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에서도 대기 오염이나 토양 및 수질 오염 문제, 에너지 전략 및 효율을 증가시키는 일, 친환경 소비와 재활용 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실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도하고 캠페인을 계속 벌여야 돼요. 언론과 매스컴에서. 언론과 매스컴 요즘 보면 매일 쓸데없는 머리가 텅 빈 그 정치가인들의 말싸움이나 SNS에 올린 글 보도하는 것만 바빠요. 자극적인 기사만 하는 것만 바쁘다 말이에요. 그런 기사를 자꾸 내주니까 정치인들이 자기가 대단한 양 말이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국민들을 피곤해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언론과 매스컴은 이 지구를 살리는 일,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거기에 모든 관심과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언론과 매스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그 자체로 생명덩어리며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다. 우리 몸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 일대 전쟁이 일어난다. 열이 나고 아픈 것은 그 증상이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는 이미 자신을 해치고 있는 존재가 인류임을 알아보고 인류를 대규모로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자연재해라는 주장이다. 이를 미래학자, 생태신학자들이 이어서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지구 생존의 길은 공존이다.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배려하고 절제하는 길, 환대의 삶이다. 가재월 녹색교회 담임 목사이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인 양재성 목사의 말입니다. 제38회 환경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지구 생명을 살리는 환경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세계 보존을 실천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신앙적 실천이다 그랬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불편을 감수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씩 불편을 감수해서 창조 세계의 보존을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가 뭐야? 두 가지, 세 가지, 온 교인들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8,000가지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며 환경운동 강의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봐야 하는지를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샬롬 상태로 만들어 온 이 세상을 우리는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근데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에요.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맞게 세상을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선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선교,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괴한 자연으로부터 질병과 재앙을 돌려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후손에게 창조 세계를 파괴한 악당 조상이라는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창조 세계 보존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 세계 보존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착취하고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모든 자연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하여 이제 실천하겠사오니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자연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상태의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 보존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